안녕하십니까. 100년의 고독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입니다. 저는 지금 성남에서 천안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고속도로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제가 불명확한 메시지 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상 수상식에서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의 어록을 인용해서 했다는 그 말로 유명한 그 말이 회자됐었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진실한 것이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 신앙이나 진리나 이런 것이 참된 길, 참된 구원의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다. 그 말은 각 개인에게 숨겨져 있다는 거죠. 고유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 숨겨져 있는 각 사람의 자기 발견, 끝없는 자기 발견, 끝없는 자기 성찰, 이것을 통해서만 그 진리에 도달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성공이라든가, 겉으로 드러나는 도덕성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이런 것들로서 그 진리에 가려는 스스로의 노력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곧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행위가 쓸데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완전히 다른 얘기인 겁니다. 이것을 행위냐 믿음이냐 이런 식의 교리 논쟁으로 가져가 버리면 이건 벌써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원래 귤이 우리 민족에게 오면 오렌지가 되던 민족인데, 어느 사이 그냥 탱자도 못 되고 그냥 쪼그라든 쭉쟁이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외국에서 들어온 거라면은 그냥 그것을 신봉하는, 제가 예전에 순장들한테 성경 공부를 대타로 가르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다른 목사가 가르치는 시간인데 어떤 일정이 바빠가지고 제가 대타로다 이제 그날 가르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그동안 해온 그 텍스트를 제가 이제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쓴 건데 말이 안 돼요. 그런데도 그걸 배우고 가르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제가 왜 이게 말이 안 되나, 예, 그런 성경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다음에 듣게 된 말이 옛날에 배운 거하고 틀리다. 틀리게 가리킨다. 이런 정평이 났습니다. 또 제자훈련반을 맡게 돼가지고 그 유명한 평신도를 깨운다 옥하는 목사님의 그 저서를 가지고 저도 한번 제자훈련을 해보려고 그 책을 이제 탐독을 했단 말이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텍스트를 바꿀 수는 없고 제가 새로운 책을 한 권 쓰고 싶지만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되고 그러니까 왜 이 책이 말이 안 되나 그거를 짚어서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한 15명 정도 제자훈련을 한 것 같은데 첫날 첫 시간에 앞으로 제가 제자훈련을 하는데 이 유명한 책을 가지고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주된 기조는 왜 이 책이 우리의 현실에 또 복음의 대의에 말이 안 되나 하는 관점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각자가 왜 제자훈련을 받고 싶은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안개지역입니다. 또는 더 깊이 나아가서 이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한 3분 정도 생각하고 말씀해 보시라. 그렇습니다. 뭐 울고 불고 난리가 났죠. 자기의 가장 내밀한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통의 문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극복할 수 없었던 문제들, 그런 분들은 대단히 민감한 분들입니다. 척하면 척 알아듣는 거죠. 예. 선생이 뭘 말하는지 대번에 알아듣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는 제자인 거죠. 한 절반 정도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1년 동안 끝날 때까지도 늘 하는 말이 전에 배운 거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기흥동탄 IC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 시절에, 부목사 시절에 신방을 대신방이라 그래갖고 교구별로 이제 신방을 돌잖아요. 제가 맡은 교구에서 신방을 돌면 이제 뭐 짧은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이제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막 이런 거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항상 마지막에 제가 이제 기도로 끝내잖아요.
그럴 때 항상 기도하기 전에 물어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와서 나를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뭔지 말씀하시면은 같이 기도하겠다.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잖아요. 어느 날 꽤 잘 나가는 어떤 여자 집사님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대신방을 갔는데 뭐 이 사람은 굉장히 국제적인 사람이라 하여튼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대통령도 수행하고 입만 열면 그냥 뭐 한국의 청년들이 국제 무대에 나가서 어쩌고 저쩌고 국가를 위해서 뭐 이바지하고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뭐 이런 말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저 같은 부목사, 그때는 뭐 부목사도 아니었죠. 강도사, 전임 교역자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너무 초라하게 만드는 이런 대단한 말씀들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걸 이제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헤어질 때 집사님, 이 가정에 하나님이 오셔서 해주실 수 있다면 단 한 가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좀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한 몇 분 정도 가만히 있더니 이윽고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강도사님, 사실 제가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약 1km 앞 버스 전용차로 앞 110km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갓길 단속 구간입니다. 결혼한 이래로 지난 10년 동안 남편과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게 가능한 겁니다. 그분을 비웃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됐겠어요.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고 핥히고 싸운 나머지 도저히 극복이 안 되는, 그런데 양가의 부모님들도 있고 사람들의 어떤 이목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리고 애도 있고 잠시 후 버스 전용차로 앞 110km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갓길 단속 구간입니다. 약 1km 앞 오산 졸음쉼터입니다. 삶이란 그런 갓길 단속 구간입니다. 약 900m 개인적인 거죠. 단속 구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는 것도 뭐 공동의 선이니 공적 복음이니
공공복음이니 이런 말들을 쓰지만 결국은 그러한 개인을 통해서만 이것이 구현되는 것이지 이데올로기적으로 어떤 주의로 어떤 교의로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도 아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오셔가지고 단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여러 가지 해답이 다 해결될 겁니다. 거의 다. 문제가 명확해지고, 표어가 명확해지는 거죠. 메시지가 명확해지는 거죠. 어제 제가 톰 나이트라는 신학자, 성서 신학자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성공의 사제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속한 그룹에서 그 주장한 것이 이제 바울 신학에 관한 세 관점이라는 건데, 세 관점이니까 흔 관점도 있는 거죠. 종교 개혁자들이나 로마 카톨릭이 예수님이나 바울을 반유대주의적, 반율법적 그런 메시아, 그런 구원으로 파악하고 전파를 했기 때문에 성서의 본질적인 텍스트하고 어긋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의 본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어떤 그런 필요에 의해서 그 성서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읽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성경의 본래의 뜻과는 점점 어긋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세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나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전파했다는 거죠. 야훼 신앙을. 그러나 전통적인 유대의 그런 선민 사상과 이런 것을 넘어서서 전파했다는 겁니다. 바울에 관해서도 그런 오해들이나 그런 해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본래 가르치신 것은 바울 신학하고 다르다.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변화시켰다. 변형시켰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유대주의적으로 변형시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반유대주의적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같은 사람의 같은 일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나 이 종교 개혁자들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세계적이고 헬라주의적이고 또 사회 동포적이고 그런 하나님을 전파한 거죠. 유대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서. 그래서 평생을 또 그 유대 율법주의와 싸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파악한 거죠. 그것을 동시대에 로마 카톨릭의 그 독점적 지배체제, 그 지배체제를 해체할 수 있을 정도의 동력으로서 성경 읽기를 해낸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갇혀있는 부족주의적 신앙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처럼 로마 카톨릭의 율법과 그 정치체제 거기에 가둘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방식으로서, 그런 그 하나님에 도달하는 방식으로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는 게 나온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볼 때 바울은 정말 반유대주의적이고 그런 사람이죠. 반율법주의자고. 그런데 톰 라이트와 뭐 그의 동료들, 그 학파에 속하는 학자들의 그 주장인즉슨 말하자면 약 1km 남사 마르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유대주의에서 끌어낸 바울을 다시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세관점이 아니라 혼관점이죠. 세관점이 아니라 혼관점인데, 문제는 여기는 용인시입니다. 그러면 혼관점이 자기를 세관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세관점을 혼관점으로 공격하게 만드는 빌미를 혼관점이 줬다, 여기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듯이 이놈에게 한국에만 들어오면은 그냥 일종의 그냥 카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세관점이 맞다, 아니다, 나는 헌관점이 맞다. 아니, 그러면 예수와 바울이 철저히 유대인이고 유대의 하나님을 전파했다는 것이 성경 텍스트 상에서 정말 맞는 거라면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유대인 우월주의인가요?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인가요?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선가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유대인이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이지만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이지만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또 율법의 지배를 이미 벗어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지만 마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율법을 준수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행동한다. 명확한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방인은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고,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닌 것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헌관점이든 세관점이든. 시간이 빈곤한 곳입니다. 주의 운전하세요. 우리는 오히려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또는 유대교로부터, 바울이 유대교로부터 그 부족주의적 한계로 하나님을 한정지은 거기에서 사해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구원의 조건이 되는 하나님, 유일한 법을 가진 영원히 변치 않는 공자가 말씀하신 그 천명, 불교에서 말하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그 법을 가진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세계에 전파했다. 여기까지 나갔는데
그것을 다시 유대주의로 환원해서, 부족주의적으로 환원해서, 예수는 본질적으로 유대인 그룹들 속에서 나온 한 분파에 지나지 않고, 또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인이었다. 뭐 바울이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바울은 그 바리새인의 거기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이 풍기는 그 어떤 인격의 모습이라는 것은 바리새적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관점이라는 것을 가지고 11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마치 새로운 어떤 것이 도출된 것인 양 뭐 대단히 얘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오히려 그것에 관해서 본질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고문서를 가진 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관점 같은 것에도 흔들리고 있는 이 헌관점이라는 것은 다시 그 종교 개혁자들의 그 성서 해석을 하나의 박제된 율법으로 만들어서, 정제된 교리로 만들어서 살아있는 생명력을 상실해버리고 만 거죠. 하나의 또 다른 유대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작 그러한 도전에 흔들리면서 그 전제를, 그 박자가 된 전제를 지키려니까 현실에 조응하지 못하고 그 어떤 교리적 입장이라는 것들을 고수해 나가려니까 좀 성공적인 모델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성공적인 모델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목회 성공한 목사들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무슨 뭐 릭 워렌이라든가 빌 하이벨스라든가 뭐 그랬다가 최근에는 뭐 존 메가더, 팀 켈러, 겨우 이런 사람들한테 열광하는 겁니다. 그러나 릭 워렌 아들이 자살하고 빌 하이벨스는 자신의 모든 사역이 실패했다고 선언했고, 네? 존 메가더는 뭐 자기는 평생 동안 다른 여자한테 어떤 성적인 생각을 품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이런 꼴통. 미국 꼴통은 한국 꼴통 저리 가라입니다, 사실. 최근엔 그런 변화가 다 팀 켈러라는 사람도 몰려 있어요. 또 그냥 누구든지 팀 켈러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팀 켈러가 이렇게 말했다, 팀 켈러가 저렇게 말했다. 뭐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 중에 뭐 포스트 모던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7가지 방식인가 그런 게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조악하고 유치한 얘기입니다. 비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써라. 알아야 쓰죠. 비기독교들이 존경하는 인물들의 예를 들어라. 뭘 알아야 예를 들죠.
읽어야 예를 들죠. 자신의 전제가 벌써 그렇게 강력한데, 약 1km 어제 말씀드린 그 상호 대화주의, 다성성의 세계, 예? 톰 라이트가 얘기한 어떤 수많은 정황 속에서 나온 주장이고 문서고 믿음이고 그렇다는 그 이해, 그런 것이 없이 벌써 박제된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그 사람의 흉내를 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의 흉내를 내면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부정직하고 설득력이 없는 거죠. 나쁜 방식인 거죠. 그들의 의구심을 이해하라. 그 의구심을 이해했다면 거기 있질 않게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성서를 이해하는 수준은 이미 바울과 예수님이 사해의 모든 동포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해당되는 그 복음으로 진전이 된 것이고, 모든 개인에게 숨겨져 있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진실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다. 여기까지 갔는데 그것을 다시 죽은 갈매기처럼 박제해서 걸어놓고 그걸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을 얻고자 천지사방을 헤매다가 찾아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너희 자신도 안 들어간다 하는 바리새인들을 얘기하신 것이죠. 안개 지역입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신앙을 그런 식으로 큐티식으로 자기 멋대로 받아들이는, 예? 전제와 뒤섞어 버려서, 우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신앙 따로, 자기가 신앙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어떤 신조가 따로 놀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완전히 따로 가고 있는 겁니다. 따로 국밥으로. 뭐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귀납적 성경 연구,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자기 개인의 가장 정직한 것을 발견해내는 성찰적, 비판적, 또 그것을 진정으로 긍정해낼 줄 아는 그런 신앙적 관점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약 1km 연속하게 결국은 귀납이든 연역이든 제자 훈련이든 무슨 성경 공부든 다 그냥 자기 눈에 물대기죠. 아전인수. 자기의 전제된 틀 안에서 안전빵으로 놀기. 누군가 이미 수백 년 전에 얘기해 놓은 그것을, 그 이론을 하나의 정석화해서 철저하게 거기에 순종하는, 순종이 안 되죠. 근데 사실은 그냥 그렇다고 주장할 뿐인 거죠. 그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고문서주의라고 부릅니다. 팀 켈러든지 톰 라이트든지 다 고문서주의자들이죠. 우리는 다른 예를 들어서 팀 켈러가, 아니 또 톰 라이트가 그러한 서구적인 그 신학적 토양 속에서 그것을 부인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던 것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하는 것을 다시 물어야 되는 거죠. 약 1km 앞 목장소름 쉼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동안 가두어 오고 있었던 하나님이라는 어떤 우리의 신앙을 새로운 관점으로, 본래적 관점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큐티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유학 시절에 새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제 큐티라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큐티를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뭐 그게 귀납적 성경 연구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성경의 한 구절을 장시간 주입시 휴식을 권합니다. 그날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럼 아내하고 둘이 큐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말씀에 연관돼서 나에게 떠오르는 전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몇 살 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떤 기분을 느꼈고 그때 어떤 짓을 했고 어떤 상처가 남아있고, 하여튼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약 1km 지금 벌어지는 일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까지 싹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냥 완전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준수하고 정결한 그런 남자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네? 천안 IC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자니라, 그런 말씀이 있으면은 그냥 하여튼 간음에 관해서 음란에 관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속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 부부하고 계속 이제 그런 개인적 상담과 그런 교류를 하는 그런 목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만나도 거기서도 그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오랫동안 상담을 하신 정말 베테랑 상담가죠. 사모님이 절더러 그러십니다. 그런 고백은 우리끼리 있을 때만 하라고, 다른 사람들 있는 데 가서 그렇게 하면 오해받는다고. 큐티를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죠. 비판적인, 성찰적인 신앙, 이것만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주고 우리의 삶을 실천적으로 바꿔줄 겁니다. 예수 믿는 장사하시는 분들, 또 알라신 믿는 장사하시는 분들, 또 부처님 섬기는 장사하시는 분들, 자기 집 문 앞에 차 댔다고 너무 타박하면서 차 빼라고 난리 좀 치지 마십시오. 그 짧은 시간 그것 좀 가리웠다 그래갖고 돈 덜 버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 뭡니까? 실천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그거 하나에 집중하세요. 가장 정직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잃어버린 때를 찾아서 언제나 영화처럼 아직도 가야 할 길을 달려가는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썰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